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1인 1명씩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도 둘이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해필이면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참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새인데 그러면 이 새에 우리 인간을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새도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도 하나님 만든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참새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 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시한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보고 웃지 마세요. 참새도 우리 보고 웃습니다. 참새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다. 참새야. 그런데 참새 두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는 겁니다. 팔려가는 때는 포수의 손에 잡혀야 되고 땅에 떨어져야만이 그것이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두 마리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찮는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참새들보다도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시냐 하면 예수님 제자 훈련 시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 지금 말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대가성을 가지고 조건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무조건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는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대가가 있을 때에 섬기려 하고 그 대가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진리의 말씀에 말을 맞추어서 섬기는 겁니다. 조건부는 여러분 좋지 않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거나 할 때에 제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영동에 뭐 어디 가면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회를 열고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해주고 막 하면서 약간의 유료 안수를 어디까지 해주면 30만 원, 어디까지 말하면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거저 주고, 그런데 너희들을 분명히 견디지 못하도록 할 만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참새보다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참새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너희는 잡혀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너는 너희들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으로 여기라. 너희들은 안 죽는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된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를 먹이고 쏙을 썩이도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만나를 주지 않은데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다른 데 주지 않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메추라기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 우리는 한 나사렛에 팔려가는 그 참새보다도 그 참새들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시한부 존재,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참새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럼 왜 귀하게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인 것은 참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보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령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몸속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은 아직 영혼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체가 어머니 몸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혼을 그 속에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생명씨가 현존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담이 쌓여 있을까요? 그 담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에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죄가 무너져야 하나님과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 유지가 될 텐데 이 담이 아직까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담을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과 땅의 시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찢어졌고 관계 유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쫙 정해놓고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게 역사에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람, 전 백성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백성은 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의 자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 세상 뜻을 이루고 마귀에게 잡혀가 결박되어서 포로생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포로생활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나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길까요?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시한부 존재고 똑같은 보호를 받는데 참새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한 아스를 팔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만하게 그런 전 세계를 누리면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인데 인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사자나 소나 똑같은 동물입니다. 단지 서가 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똑같은 동물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개발하고 세상의 영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쩔 줄 모르죠. 애기 엄마가 애를 놓고 기분이 좋아서 어떨 줄 모르듯이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범죄한 영혼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의 죄, 우상의 죄, 잡죄들을 우리는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깨끗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있으면 틀림없이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틀림없습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없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또한 모시고 사시는 분들 예배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나이를 먹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이 나라의 최고의 경영자인 그 경영자를 보았습니다. 세계에서도 정말 매대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근데 병석에 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이 땅을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딱 하늘나라 아니죠, 여러분. 자기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있고 싶었어. 못 가졌으니까 가지고 싶었어. 아동부동하지만은 그러나 가지고 보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 내 처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생활을 더 욕심을 내어 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욕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력 잡는 것, 명예 잡는 것, 물질 잡는 것, 욕심 부려봐야 내 몸 상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훌쩍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욕심 부리고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이 바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신다면 여러분을 웅둥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웅둥이 빠뜨려졌다면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건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건짐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얼음을 당하고 입장 난처한 상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주만 바라보고 예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 앞에 나섰을 때에 그 사자가 먹으려고 입을 벌려 덤벼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아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인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이 활활활 타고 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가열된 불이었습니다. 옆에만 가도 불이 확 사를 정도로 뜨거운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터벅터벅 들었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불 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태우려면 태워라,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불이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불만 받아 어떡하라 하고 놀래 잡아져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다 36개 도망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자 속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항상 조심스럽게 예배의 삶을 살면 여러분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봅니다. 이렇게 여러 행사를 치러보는데 잔치도 가보고 장례식 도장도 가봅니다. 제일 여러분 참 허무한 것은 땅 밑에 밟히는 겁니다. 그걸 지근지글 밟습니다. 흙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무덤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유괴적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우리 예배하고 계시죠? 눈 감고 안 일어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면 3일만 있으면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에서 화장막을 들어가 버립니다. 눈 감고 3일만 일어나면 집이 옆입니다. 그래서 숨이 떨어지면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쳐다볼 때 여러분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뜨겁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속을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한 주먹의 작은 한 오금의 작은 그것만 남습니다. 그걸 들고 운들 그걸 들고 땅을 치고 호소한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예수 바로 믿고 한 주먹의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신시지만 내 영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지. 어차피 죽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뭐 귀하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서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 이 땅을 떠나가려는 분명히 시한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하늘 아래 올라가야 되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문은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저녁 일도 몰라요. 다음 1시간 후에 나의 일을 모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바라고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